오늘은 열왕기 상하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했던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눈이 중요합니다. 과거를 쳐다보면 재앙당한 것 같고 그리고 망한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복음을 받고 보니 이거는 우리에게 축복이었고 발판이었다고 고백되어지기도 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많이 생깁니다. 왜 나는 그렇게 과거 속에 재앙당했던 거, 아니면 발판이 될 만큼 나에게 고통스러웠던 거, 그 문제 앞에서 무기력했어야 됐는가? 나는 그렇게 뭐 잘못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당해야 될 만큼 내가 뭔 잘못을 했을까? 그렇게 바라봐질 수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큰 행복을 바라고 기대하고 살았던 생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남들 누리는 작은 행복을 우리가 찾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열심으로 공부하고 그랬을 뿐인데, 그 작은 행복이 우리 속에 깃들지 않을 만큼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문제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행복하려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통해서 종교, 철학, 선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선행에 대해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더기 옷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고자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길을 열어준다는 선행을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더기 옷이에요. 우리의 부끄러움 하나조차 감출 수 없는 그런 것들인 겁니다. 우리의 선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슨 단어를 막 어원을 따지고 그러던데요.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실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을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으로 절대 주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을 절대 주권으로 주관하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와 맞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과거가 재앙으로 다가왔든 축복된 것으로 내가 해석이 됐든, 축복된 것으로 해석이 됐으면 왜 그런지 근거가 내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앙이었다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 확인이 되어지느냐?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내 생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맞아야지만 그게 우리 속에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 알 수 있도록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룰 거니까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멸망한 것 같지만 이사야 60장 13절에 보니까 남은 자 그루터기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을 증거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빛을 발하는 자로,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파수꾼으로 이 세상에 세우시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니 뼈다귀와 같았습니다. 뭘 많이 먹어도 뭘 많이 가져도 뼈다귀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 뼈다귀에다가, 죽은 뼈다귀에다가 살을 붙여 놓으면 그게 온전합니까? 살아 있을 때 그게 근육이 되고 몸이 되고 그러는 거지. 근데 우리 인생에는 뼈다귀밖에 남아 있지 않는 그런 시체와 같은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생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 생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전 세계로 흘러가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겁니다. 열왕기 상하에 나타났던 선지자들이 했던 말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았을 때 평안한 때 기록한 내용이 아닙니다. 포로가 돼가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된 곳에서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지킨다고 잘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포로가 되어야만 했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멸망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왜 그렇게 강하고 능력이 많습니까? 이 세상이 왜 그렇게 네피림 시대로 문화로 그렇게 능력 있게 우리를 사로잡습니까? 그 질문 속에서 기록된 게 열왕기 상하입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죄악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체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나라 전체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직분이고 직책입니다. 그만큼 왕의 결정과 여정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왕이 바른 판단을 했는지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그것 때문에 계속 판단하고 있잖아요. 일단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는 우리 안에서 막 싸우지 말자고 그러는데 외국은 잘 알고 있는가 봐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가기 시작해요. 잘못됐다고 저기는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가 돼버립니다. 근데 열왕기에 나타났던 이스라엘의 왕들이 무슨 일을 극렬하게 했냐면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네피림 문화에 빠지도록 우상 숭배를 극렬하게 왕들이 먼저 했습니다. 왕들도 하네? 우리도 해야 되겠네. 그 길을, 그 대로를, 복음의 대로를 연 게 아니고 우상 숭배의 대로를 활짝 왕들이 열어놓은 겁니다. 남유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있습니다. 열왕기 하 21장에 보니까 성전을 개조해 가지고 우상 숭배하도록 시스템을 바꿔놨어요. 므낫세가 어떤 아들이죠? 히스기야가 불치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죽을 병이 걸렸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해가 조금 뒤로 물러났거든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냥 빨리 죽지. 안 그랬으면 다른 사람 왕 돼서 그런 일은 안 벌였을 걸. 자기 조금 목숨 지탱해 보겠다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응답은 받았는데 그게 응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상 숭배를요, 남유다 왕 중에 제일 잘했던 왕이 엄청나게 신앙에 좋았던 히스기야 왕 다음에 생겼다니까요. 일월 성신이라 그래요. 하늘과 해와 달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의 제단을 다른 데 세운 것도 아니고 성전 안에다 세웠다니까. 끔찍할 일이에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 거짓 선지자까지 합쳐서 그 850명이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습니다. 850명 그 월급 주려면 그 월급이 얼마겠어요? 그 가정 식구들 다 먹여 살리려면 그 돈이 얼마겠어요? 어마어마한 경제를 우상 경제로, 네피림 경제로 싹 몰아갔어요. 아합이라는 왕이. 돈도 많았나 봐요. 그러면 이 왕들이 왜 그렇게 악을 행했을까요? 왕들이 악했어, 그래서 우리는 멸망했어, 그러면 그냥 저 사람들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이야, 잘못을 그 사람한테 따지고 뭔가 이렇게 비판만 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한 단계 더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면 그 왕들이 그렇게 악을 행했을까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만 열심히 했잖아요. 하라고 한 거는 지킬 수가 없었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할 수 있도록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만 자꾸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만 계속 하게 된 겁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어가면서 사무엘에게 유언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너는 다 지켜 행해라. 그 말을 남겨놓고 다윗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게 뭐였습니까? 모세의 오경의 핵심이 뭡니까?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죠. 그럼 모세 오경에 나타난 핵심이 뭡니까? 창세기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해결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만 보고 판단을 하면 실수하기가 쉬워요. 이 사람이 왜 이런 문제 속에 잡혀왔을까? 왜 이런 문제 속에 잡혀서 이런 일을 했을까?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말해주는 책이 어디냐? 창세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하려고도 잘 안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흑암에 확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가는데 점치지 않아도 우상 숭배 안 해도 어디 다른 데 가서 뭐 신비한 능력을 안 받아도 됩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길로 뭘로 힘줘서 인도해 가십니까? 예배.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뭘 알려주시냐면 네가 평생토록 박양을 잡아야 될 때가 있다. 그게 어디냐? 가나안 땅. 세계보고마. 근데 그거를 이미 너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줬다. 그거 찾아 누려라. 민수기. 신명기는 뭡니까?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시키는 걸 말씀 주셨어요. 그거 해라. 그래야지만 네가 계속 쓰임 받을 수 있다. 능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율법만 잘 지키려고 율법책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옆에다 갖다 놓고 읽는데 고리타분해. 와, 저렇게 안 하고 싶어. 저렇게 하면 내가 피해를 볼 것 같아.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귀신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거기로 따라간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망대를 만들어서 요새를 구축해 놓고 왕국을 건설해 놨는데 그것 깨트릴 영적인 힘이 전혀 왕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껍데기만 보니까 율법책에. 당연히 그러면 왕의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불안할 것 아닙니까? 어떤 왕이요, 왕 자리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 머리 위에 왕이 되고 나니까 밑에서 볼 때는 굉장히 보자만 보이더니만 왕자에 앉고 나니까 내 머리 위에 칼 하나가 내를 꽂으려고 딱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라. 근데 그 칼이 그 머리카락 있잖아요. 머리카락보다 가늘다란 실로 천장에 그 칼이 매달려 있더라.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떨어질 거 몰라서 내가 항상 눈치를 다 보면서 그렇게 불안 속에 이렇게 떨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자리, 보좌의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왕자의 자리가. 그러면 그거를 지키려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돌파하는 도구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우상만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우상 숭배를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사단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거 아닙니까? 왕들의 악행, 죄악, 말씀 안 지키는 거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포로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됩니다. 임금들이 그렇게 했더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은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열왕기 시대에 삼중직을 이미 주셔놓으셨습니다. 왕을 세웠잖아요. 그때까지 왕이 없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은 계속 이루어지게 내려게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응답받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삼중직이 완성된 시대였는데, 삼중직이 나타난 시대였는데 그게 무용지물이 돼버린 시대가 어느 시대였냐? 바로 열왕기 시대였습니다. 삼중직이 완성이 됐지만, 삼중직이 제대로 이렇게 세워져서 일을 했지만 결국은 그게 무용지물 되는 시대가 바로
열왕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 계획 놓쳐버렸죠. 사단의 망대를 이길 수 있는 왕들이 없었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중직의 직책, 모양은 갖추었지만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왕답지 못했고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았고 제사장은 권력에 붙어있고 직업화가 돼버렸어요. 아니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역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역사하지를 않아.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처음에는 그리스도와 붙어있으니까 벌벌 떨다가 아니 건드려 보니까 이게 한라당 잘 넘어가네. 그러니까 완전히 덮치는 거죠. 그렇게 멸망 포로 시대로 떨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왕이 있었지만 완전한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하다고 평가하는 아하방 있잖아요. 그 아하방 시대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잘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하방 정치 잘하네, 우리 잘 먹고 잘 사네, 대단하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 기준이 어디 있었냐? 그 사람의 여정이었어요. 여정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그가 가는 길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말로만 평가를 합니까? 그러면 속기 쉽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보면 그 사람이 언약을 진짜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지 아니면 가짜로 흉내내고만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이라는 건 우리의 삶이 축적된 경로잖아요. 말이 너무 어려운가요?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쌓여서 여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똘레똘레 걸어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진 언약이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고 열매 맺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삶이 다 하나 둘씩 쌓이다 보면 뭐가 되느냐?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정을 자세히 쳐다보면 뭘 알 수 있냐?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그리스도를 붙잡았느냐? 성령의 역사를 누렸느냐? 밝혀지는 거예요. 말만 가지고는 그 사람 평가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여정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의 여정을 살펴보셨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시면 잠깐 드는 생각이, 내가 자꾸 이걸 강의하고 있다 보니까 다 읽고 계실까 싶은데 읽고 계시죠? 아멘. 읽으셔야 돼요. 설교 속에 나왔던 그 성경 구절만 좀 찾아보세요. 야, 큰일 났다 이거. 빛을 보니까 이거 아닌데. 여하튼요, 북에는 20명, 남에도 20명, 딱 숫자를 맞춰가지고 이스라엘 왕들의 내용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는 왕은 8명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남쪽 유다에만. 남쪽 유다의 8명 왕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는데 그것도 완전하게 맞춘 왕은 3명밖에 없어요. 모두 다 뭘 했냐? 우상 숭배를 극렬하게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왕이 지켜야 될 것, 걸어야 할 길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자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런 말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외부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있는 게 뭐냐면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그랬습니다. 그거 다른 왕이 몇 명이나 됐어요? 없어요. 거의. 그냥 자기가 생각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인도받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말로 따지면 여러분 지금 메시지 적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펼쳐놓고, 그래 말씀 이렇게 했지, 말씀 이렇게 인도받으라 그랬지,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본 사람.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마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딱 답을 얻으시고 그걸 가지고 일주 동안 계속 기도가 되고 그런다, 분명히 여러분 응답받는 자리에 가 계실 거예요. 그거 위해서 열심히 쓰는 거예요. 노트 정리 잘하려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노트 정리 경진 대회 하려고 우리가 이거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등사본이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적용시켜 볼 때. 그래서 왜 쓰는지 궁금하다는 랩런트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의 등사본,
그러니까 율법 책을 어디다 저장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맨날 가서 봐야 되잖아. 지금은 그렇진 않잖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어쨌든 성경책 보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그냥 단순히 그것만 성경만 책 놓고 읽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잘 기록해 놨다가 기록이 안 되면 마음이라도 기억을 하세요. 마음에 기록이 안 된다. 머리에도 기록을 하라니까. 그럼 그거 한 단어를 붙잡고 한 문장을 붙잡고 일주 동안 계속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왕이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옆에 주변의 말 듣는 거예요. 조금 신령한 얘기를 하는 점술가 말을 듣는 거예요. 당연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극렬하게 하는 왕이 데사두였어요. 근데 그 길을 활짝 열어준 사람이 누구였냐? 솔로몬. 우리가 솔로몬을 되게 칭찬합니다만은 마지막 때는요 완전히 바로와 같은 모습으로 타락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를 해요. 바로와 같은 모습으로 타락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한다니까요. 왕을 잘하고 싶었을 뿐이었지만 과거 망대 안 바뀌었죠. 오늘의 그리스도 삼중증도 못 누리지요. 미래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도 이정표도 모르지요. 당연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안 그러겠어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칭해졌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와 같은 모습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자기는 우상 숭배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이라고 말하는 그 성의 한편에다가 모압신 뭐 이방신들을 각종 섬기는 신상들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서 막 찬란한 파티가 문화가 이루어지는 것들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아들 르호보암과 그의 신하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 두 사람으로 왕이 세워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딱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그 뒤로 르호보암 유다지요. 남유다의 왕의 시작이지요. 그 남유다의 왕의 기준은 뭐가 됐냐면 다윗의 길 그랬어요. 다윗의 여정을 따라갔던 사람들로 평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뭘로 평가를 했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들이라면서 여로보암의 여정으로 평가를 하셨어요. 여정으로 평가를 하신 거잖아요. 길 그랬잖아요. 다윗을 닮았다 그러지 않고 다윗의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평가를 합니다. 여정으로 평가를 한 게 아닙니까? 열왕기는 왕들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뭘 기다리게 만들었냐면 왕들 제대로 된 왕 하나도 하나님이 안 주셨네.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네. 그거를 갈망하도록 오히려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왕들이 그렇게 완전한 왕들이 없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언약의 여정을 가자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에레미야서 29장 19절은 포로당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레미야가 편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믿지 않았다 안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듣는 것도 싫어해. 듣는 게 안 되니 어떻게 돼요? 믿음은 당연히 생길 수가 없지. 믿음이 안 생기니까 당연히 실천도 안 따라오죠. 아예 듣질 않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에게 엘리야, 엘리사라는 어마어마한 종들을 보냈습니다. 다른 남유다 그런 선지자들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지를 않았잖아요. 그걸 나타낼 필요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북이스라엘에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대단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가뭄에 비를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850명 거짓 선지자를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아합 왕과 이세벨이 회개했습니까? 오히려 죽이려고 따라붙었잖아요. 그렇죠? 바뀌질 않았어요. 듣질 않았어요. 엘리사는 나아만의 묻는병도 고쳐줬습니다. 아람 군사들을 싸우지 않고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들은 더 악한 일을 했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실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저번 주 우리가 말씀 나눴죠.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서 그리고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니까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보고서 엘리사가 이제 병들어서 이렇게 죽을 그런 위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와가지고 내 아버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읽어보면 드라마보다 재밌어요. 어느 소설책보다 재밌다니까. 성경 고리타분하는 사람 회개해야 돼요. 제대로 안 읽어서 그래요. 왜 그렇게 소설책은 열심히 읽으면서 처음 듣는 말처럼 저를 쳐다보면 안 돼요. 엘리사를 보고 그렇게 요아스왕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영원히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까? 유한한 인간이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한부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시대가 지나간 후에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 멸망당할 수밖에요. 남유다인은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사야가 만든 그 서신에는 66장으로 구약의 복음을 간절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복음서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임마누엘을 증거로 주셨는데 진정한 왕이 올 거라고 증거 붙들라고 그리스도 붙들라고 말을 했는데 듣질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었다고 그렇게 전승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톱으로 썰면 썰어집니까? 죽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죽입니까? 통나무 있잖아요. 그 속을 파요. 거기다가 사람을 끼워 넣어요. 그래가지고 붙잡고 썰어버리는 거예요. 상상해 보면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를 그렇게 죽였어요. 들었단 소리입니까? 안 들었단 소리잖아요. 에레미야는 예레미야 25장 11절에 70년 포로 생활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 13절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다 그랬겠지만 그거를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고 므낫세는 이사야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단 한 가지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거부했어요. 남유다 망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선지자를 그렇게 보냈지만 망했던 겁니다. 마지막 보루인 제사장은요 권력과 결합했고 직업화가 돼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제사장들이 두 편으로 나뉘었어요. 아비아달과 사독으로. 솔로몬이 왕이 원래 될 수 있는 그런 서열이 아니었는가 봐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세우겠다고 언약을 주셨는데 다른 왕들한테는 다른 자녀들한테는 그거를 언약으로 주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윗 왕 자녀 중에 아도니아라는 큰 뭔가 이렇게 좀 대단한 그런 자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반란들을 겪어보고 정치를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거 해보면 좋겠거든. 그래서 권력을 뺏어 오려고 사람들을 싹 끌어모읍니다. 그 중에서도 제사장을 끌어모읍니다.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은 그 당시에 주된 제사장이었습니다.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솔로몬 편에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솔로몬 편에 언약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은 신진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편에 선 제사장들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 간에서도 권력 다툼이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계파 싸움을 했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24 성전에 불을 밝히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민수기 8장에 보니까. 그런데 다른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24가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미 제사장직에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럼 제사장직도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은 어떤 일까지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율례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왕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얘네들이 절기 때마다 저기 이스라엘을 가네. 예루살렘을 가네. 그럼 남유다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쟤들이 마음이 동해가지고 거기에 눌러 앉으면 어떡해? 불황이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리고 금송아지를 모시는 상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제사장을 원래 제사장 가문에서만 할 수 있는데 일반 보통 백성들로 세운 겁니다. 자기 권력을 든든히 지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 레위인 가문에서만 나온다는 걸 여로보암이 몰랐겠습니까? 뛰어난 관리였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자기 권력을 지켜보려고 그러려고
그런 제사장직을 자기 마음대로 보통 사람들을 세워서 사고 팔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잘 한번 보세요. 삼중직이 있었지만 삼중직이 무용지물인 시대, 삼중직이 역사하지 못했던 시대,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가 열왕기 상하 시대였습니다. 멸망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오늘의 여정을 그리스도의 삼중직 누리는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오늘의 여정을 삼중직 누리는 여정으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결론을 맺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미래 방향을 237과 5천 종족에 둬야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메시아 왕국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우고 그 메시아 왕국을 237과 5천 종족 열방에 세우는 걸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은 3대륙이 만나는 요지였습니다. 그러니 늘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살아남기에 급급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그들 속에 싹 사로잡고 있었냐면, 우리는 여호와가 택한 민족이야. 선민의식. 너희들이 우리를 침략했잖아. 피해의식.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민을 멸망 줬기 때문에, 선민을 괴롭혔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해야 돼. 정죄의식 가득했습니다. 그것의 클라이막스를 나타내고 있는 선지서가 어디냐면 요나서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아니요, 저 안 갈라는데요. 딴 데로 갔어요. 그러다가 고랭과 큰 고기에 삼켜지잖아요. 3일 동안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토해 져서 살아나서 니느웨로 억지로 갑니다. 억지로 가서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 그러니까 며칠 하라고 10일인가 하라고 이렇게 말을 사흘인가 하라고 이렇게 말을 기간을 딱 정해 주셨거든요. 근데 요나가 귀찮다고 하루만 가서 전해요. 하루만 가서 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네. 왕에서부터 저기 짐승들까지. 요나가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니느웨 멸망할 거라 그랬으니까, 멸망할 거라고 메시지를 전하라 그랬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믿고, 그건 확실히 믿었어. 그걸 믿고 니느웨가 보이는 동산에 딱 앉아가지고, 언덕에 앉아가지고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가 보자, 어떻게 멸망시키는가 보자, 그러고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동 지방 아닙니까? 너무나 이렇게 뜨거운 빛이 자기한테 내려질 거 아닙니까? 요나가 대머리였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빛이 머리에 쬐니까 너무 땀이 나고 짜증이 나가지고 그 박넝쿨 있잖아요. 그 그늘에 딱 앉아서 쉬고 있는 거예요. 시원하다. 그래 한번 시원하게 한번 감상을 해보자 그러고 있는데 벌레 하나가 와서 그 박넝쿨을 싹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늘이 없어지요.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해서 나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짠 나타나셔서, 야 너는 네가 길르지도 아니한 저 박넝쿨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애타하는데 나는 니느웨에 좌우도 군밤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짐승들까지 합쳐서 10만이 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아끼지 않는 게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렇게 해서 그 요나서 메시지가 끝납니다. 요나가 정말로 선교 사명이 불타서 가서 선교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선민의식, 피해의식, 정죄의식 가득 차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는 것 때 그것도 자기 나라에만 건설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건설되는 것,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걸 원하시는데 관심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악합니까? 왜 그렇게 악합니까?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거에 마음 하나 두질 못할 정도로 우리는 악해요. 자기 살아보겠다고, 좀 나은 상황을 얻어보겠다고 당장 문제 해결자만 찾잖아요. 그러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이 그거를 틈타서 이스라엘을 흑암으로 장악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지 문제 해결자가 아닙니다. 앞에 모든이란 단어가 그냥 붙는 게 아닙니다. 왜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럽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의 부가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문제 해결자로 찾고 있어요. 그러니 종교죠. 안 되는 거예요. 악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악하면 사단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포로에 끌려가게 하셔서라도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정신 차리게 하고 우상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남은 자를 통해서 237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셨던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 메시지를 붙잡고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으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느냐? 24 기도만 잘하면 됩니다. 24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는 답을 확인하고 밤에는 답을 얻는 거예요. 그게 24 기도예요. 그러면 25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영혼의 캠프가 시작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을 삼중직이 역사하지 않는 무용지물의 여정으로 만들지 마세요. 오늘을 삼중직이 역사하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캠프의 여정으로 만들어 가세요. 방향을 어디로 잡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237과 5천 종족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세계복음화로 잡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축복으로 만드셨습니다. 축복하시고자 이끄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삼중직의 그리스도의 역사가 오늘의 여정 속에 나타나는 응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삼중직을 주셨는데 무용지물로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악함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오늘 여정을 삼중직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여정으로 바꿔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